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주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곧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즉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분임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홀로 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혼자 길을 떠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만의 여정을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혼자 가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면 더욱더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힘들 거예요. 그렇죠? 혼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가는 그 길 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혼자 가는, 처음 가는 이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두 번 인생길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생길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인생길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성경은 그 미지의 길,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이 미지의 길, 처음 가는 길을 성경은 예수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주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을 혼자 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라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부르심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함께 부르시는 그 주님을 오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제자의 그 길 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오늘 함께 그 형제들을 부르시며 함께 따라오라 하신 주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함께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함께 부르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함께 부르심을 통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 첫째는요,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가운데 관계를 만드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작품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보기 좋았어요. 네, 딱 한 가지 보기 나쁜 게 뭐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 새 나라를, 새 민족을, 새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는데 그 관계는 바로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 창조의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부부와 가정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뭐예요? 새로운 믿음의 가정의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하시는 말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어머니, 저 요한을 보시옵소서. 저 요한이 당신의 새 아들입니다. 요한아, 저 여인을 보라. 저 여인이 너가 돌봐야 될 새로운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혈연과 가족의, 족보의 가족뿐만이 아닌 새로운 믿음의 가족, 새로운 돌봄의 가족을 창조하시고 선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시편 6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단순히 혈연이 모이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이 함께 모이는 감정적, 정서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새로운 가족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귐,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실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그 관계가 중요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도 마땅히 새로운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공동체와 어떠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만질 수 없고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뉴노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타입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과거와 다른 모임이 필요해요. 과거와 다른 교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공공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소통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소통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터넷 소통뿐만 아니라 인터넷 소통을 할 수 없는 약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할 수 없는 인터넷 소통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또한 교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이웃과 힘들어하는 이웃과 어떻게 교회가 문을 열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소통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까? 열려있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모습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의 모습, 새로운 교제의 모습,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만, 과거의 형태만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언택트의 시대에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부르시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 관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는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나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되게 세밀하게 살피는 사람이에요. 저는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이 알려나 모시겠지만 저는요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요 정말 꼼꼼히 봐요. 딸기 한 통을 사면요 저는요 안에를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혹시 상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썩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곰팡이 핀 것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조심히 살펴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이 정말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 관찰하고 살펴보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을 부릅뜨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살펴봐야 됩니까? 왜 과일을 고를 때 찬찬히 썩었나 안 썩었나 곰팡이가 없는가 살펴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맛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썩은 것이 있으면 다른 것도 썩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귀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무엇을 따라가게 만드는가, 저와 여러분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되기도 하고 성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라톤에 참석한 5천 명이 한꺼번에 실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5천 명이 실격이 됐어요. 왜 그럽니까?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향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법칙, 그것은 시간의 법칙이에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법칙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풀고 항상 비관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나도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송이 입에 넘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나의 주위에,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는요,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우리가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되지만 나쁜 관계는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가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관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혀요. 여러분, 나쁜 관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을 더럽힙니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무엇을 타협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원치 않은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은 나쁜 사람들은요, 자꾸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뭐라고 말해요? 야, 뭐 이렇게 주일날 뭐 이렇게 교회에, 야, 너 시간 가져. 야, 오늘 운동해야지. 산에 들러 나가야지. 뭘 그렇게 교회에 목숨 내? 야, 주일날 한 번 오면 되지. 뭘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관계예요. 나쁜 관계는 또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되게 만들어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정체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쁜 관계예요. 나쁜 관계가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관계는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나쁜 관계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아내가 아파하고 내 자식이 아파하고 내 친구가, 내 성도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나쁜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따르지 못하도록 타협시키는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상처를 받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 관계는 버리고 그 관계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쁜 관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또한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법칙은 시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저와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본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관계예요. 서로 격려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어 빙판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좀 돌아본다라는 것은 빙판길을 걸을 때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며 걸어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상대를 돌아보고 상대를 격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 자신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는 관계, 좋은 관계예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여러분 관심 갖길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관심을 갖길 바라요. 또한 좋은 관계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좋은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함께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관계는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관계, 공감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옆에서 묵묵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두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때 여러분 그 눈물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는 공감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맙시다. 마음에 화인 맞아서는 안 돼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돌아보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며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성장은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다른 말로 장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데는 환경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꽃을 심을 때 그 꽃이 어디에 심겨졌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에 뿌리가 내렸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린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거친 광야에 있던 죽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옮기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심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뿌리 내린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컬 처치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장소 저 장소, 이 채널 저 채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장은 뿌리가 내릴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장은요, 우리가 함께 자라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자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소의 성전에 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뿌리 내리고 함께 성장할 때 그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뿌리 내림과 함께 지어져 가는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것은 저 사진은 반얀나무라는 거예요. 반얀나무. 저것은 인도에 있는 나무인데 인도 콜카타라는 식물원에 저 반얀나무 한 그루가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400m의 숲을 만드는 귀한 놀라운 나무가 인도 콜카타의 식물원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반얀나무는요 특징이 있는데 뿌리가 약하대요.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 반얀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나온 뿌리가 땅에 닿으면 그 뿌리가 기둥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버티고 나무를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 한 그루의 반얀나무가 큰 400m나 되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나무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작은 가지들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씩 가지를 뻗쳐나가서 또한 우리의 있는 그 가지가 뿌리를 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지탱해가며 아름다운 숲을 이뤄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통하여, 뿌리 내리는 우리를 통하여, 서로 지탱하는 우리를 통하여 큰 숲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짐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지탱할 때 큰 숲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며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장은 장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처소에 뿌리 내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뿌리 내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위함이에요. 모이는 습관을 패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버려버리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모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 뿌리가 뽑혀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이 질문을 하며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시며 함께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숲,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관계를 통하여 성장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치 않은 나쁜 관계 여러분 잘라버리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은 어디에 뿌리를 내린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준 그 교회 안에 함께 뿌리 내리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결코 혼자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 뿌리 내리고 함께 세워지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